사도 바울이 여객선을 타고 그리고 로마를 향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가는 배가 없으니까 중간에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곡물 수송선을 타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람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풍세가 확 바뀌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도착하려는 시간보다 며칠이 더 걸려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지중해 해역에서는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는 항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11월 이후 겨울 동안은 아예 배가 뜨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 알았습니다. 여기서 몇 개월이라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참 이상했어요. 그 선장이 그렇게 고집을 피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찮은 죄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겠죠. 선장이 떠나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다가 곡물도 마저 싣고 또 죄수들도 싣고 또 필요한 스태프들 선원들도 다 이렇게 싣고, 그러고서는 이제 항해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선장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출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유라굴로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빛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2차고요. 코앞에 있는 바로 276명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영적 부담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는 율리오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다. 자,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넷을 내리고 다시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수험을 버리자. 그래서 수험을 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행할 때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에 있는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의 여행은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상관으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한 번 가면 몇 년 있다가 돌아오는 길, 한 번 가면 또 언제 기약이 없을 그런 백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가방에다 넣겠습니까? 아예 인형도 넣었을 거고, 안에 화장품도 넣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이거 꼭 배달해달라, 꼭 전달해달라, 그래서 아주 귀한 것들도 가방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있나요?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히 막 차오르는데요. 위에서 막 쏟아붓는데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해결이 안 됐어요. 2차로 버린 것이 뭐냐면 바로 배 기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배 기구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큰 돛대들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테이블, 의자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나흘째 되는 날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보니까 35m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27m로 줄어들고 점점점 이게 물이 이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뭔가 육지가 가까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때 선원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야, 구명정 있지? 조금 있으면 암초에 부딪혀. 이거 돛대도 없고 다 버렸지 않냐? 작은 돛대만 남아있고 우리 알잖아. 우리는 선수잖아. 이거 못 살아. 이렇게 비상상륙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룻배입니다. 바로 구명정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중간에 내려갔고요. 아직까지 파도도 엄청나기 때문에 쓸려 내려가요. 거꾸로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필요한데 이때 선원들이 짜고 몰래 구명정을 내립니다. 그걸 누구한테 들키냐면 누구겠어요? 우리의 주인공 바울이지. 자, 27장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백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군사들에게 얘기해서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구명정을 끊었다는 것은
우린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지도자를 자기가 가져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밥 먹자.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풍랑에다가 그 다음에 모래 수렁에 빠지게 생긴데 그 사이를 지금 막 가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이제 점점점 이게 심각해지고 날씨가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별을 봐야 어디로 이거를 뭘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생동 능력. 생동 능력. 이스키오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해요. 어떤 집단이든 가정이든 이런 사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까부러지면 뭐 같이 다 까부러지고, 한 사람이 어두우면 전체가 다 아무 깜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이 어둠을 밝히세. 우리 찬양하세. 그래갖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키오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동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생동 능력이 있어서 압살롬이 쫓아오든 사울왕이 쫓아오든 언제든지 밝게 만들고 마음을 밝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샤인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샤인 영성입니다. 어둠을 반대로 빛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을 전부 조절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와수라장인 그 배, 고 276미라는 그 바다에서 표류하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조절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다 찾았어요. 여기 써있잖아.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것뿐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 살 것이다 그러더니 와,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써 있냐고요?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크라투스지. 육체적 능력, 생명 유지 능력을 크라투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생명 유지 능력 그런 걸 주시나요? 오늘 병 있는 사람들 치료될지어다. 생명 유지 능력 갖고 암을 극복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췌장암 걸린 사람 계시죠? 근데 지금 막 수년째 지금 살아 계세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크라투스입니다. 췌장암은요 몇 개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수년째 살고 계세요. 그것도 예배 모두 다 나오고 건강하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하고 계세요. 그분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크라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는 또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병인가요? 그런데 목사님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치료받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크라투스입니다. 생명 유지 능력. 머릿속에 있는 생명, 우리의 심장 속에 있는 생명, 우리의 대장 속에 있는 그 생명, 팔이나 다리에 있는 생명 유지 능력, 하나님 이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크라투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뱃속에서부터 크라투스 이거 받아야 합니다. 이게 생명 유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꼬꾸라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처럼 배의 위험, 강도 위험, 무슨 위험을 당해도요 자기가 가야 될 순교의 그 시간까지는 그냥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크라투스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더니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도 소리가 들려오네? 파도 소리가 들려오네? 이 얘기는 이제 곧 육지 상륙이라는 거예요. 이때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정권인지요. 이렇게 죄수들을 안전하게 로마 극장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 튀어서 도망갔어요. 아니 본부에서는 알게 뭐예요? 뭐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리 서면적으로 이렇게 글을 제출을 한다 할지라도, 보고서를 낸다 할지라도 그 윗사람들이 그렇게 뭐 치밀하게 그걸 보겠습니까? 결과만 보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 죄수 다 잃어버려서 백부장 율리오 너 사형, 너 군사들 그 옆에 있었던 대위 소위 다 사형,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리오에게 다 죽여버립시다. 빨리 처형 거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곧 도착하게 생겼습니다. 육지에 곧 도착합니다. 근데 율리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이거 왜 율리오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율리오는 안 돼, 내가 책임질게, 살리라. 자, 죄수들 수영 쳐서 해변으로 건너가도록. 진짜 백부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건데 죄수들하고 생명을 맞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말 들어. 다 죄수를 풀어줘. 빨리 수영할 수 있도록 수갑 풀고, 그리고 찾고 발에 묶여있는 거 풀고 빨리 수영하게 뛰어내리라고 그래. 시간 더 늦춰지면 다 죽는다. 다 수영해서 해변가에 집합시켜라.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 사도행전 27장을요 20번도 더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니까 이제 하나하나 글자가 살아오르네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다급한 일이었구나. 자, 보세요. 얼마나 그 배 안에서 다 생각들이 달랐는지. 군사는 군사들대로, 거기서 일하는 그 배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죠, 그 스태프들, 선원들 말이죠. 이들은 또 이들대로 구명정을 내려서 튀려고,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빠져나가려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멋진 품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살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코앞에 있는 276명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회사의 CEO인데 나 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난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인데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목장의 목자인데 내가 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수선한데, 내 후손들이 전부 지금 어수선한데, 내가 지금 할아버지로서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그 사이에서도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같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유라굴라 폭풍 때문에 죽을 뻔하죠. 또 군사들이 죄수들을 사형시키자 그럴 때 거기서 또 죽을 뻔하죠. 근데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28장에 일어납니다. 드디어 멜레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막 원주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우니까 불을 떼려고 그 죄수들이 이제 나무가지들을 이렇게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서 아직까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지 주스러 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떼는데 그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뚝에 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물었다가 아니라 물고 있는지라. 그때 원주민들이 경험상 이 독사가 얼마나 맹독 있는 무서운 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죽을 운명이야. 바다에서 살아나왔는데 아이고 또 사형수로 죽을 뻔했는데 이제 또 뱀이 무네.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죽질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마귀가 이기는 것 같죠? 계속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죠. 근데 아니요, 이 기회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그 위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항상 예수님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라굴라 폭풍 때도 오히려 270명이 생명의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도 살고 영혼의 생명도 살게 되는 복음 전파가 일어났고, 또 한 가지는 토인들, 그 원주민들도 이 기회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파워예요. 이 파워 말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5살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께서 저와 언니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어야 할 정도로 어려울 때 동네 작은 교회에서 쌀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는 마냥 좋은 곳이라고만 여기고 그때 예수님과는 인격적으로 교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3교대 주말 근무 핑계로 주님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덧 40대가 되고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불행은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말에 너무나도 두렵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솔직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픈 남편의 아내로 살아갈 의지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같은 부서 후배가 매일같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위해 매일 기도해요. 힘내세요. 라고 처음 그냥 힘내라는 격려 인사 정도로만 여기고 넘겼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권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고마움에 그래 딱 한 번만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21년 8월쯤 처음으로 빛의 자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새벽 예배까지 꾸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을 대신해서 육아를 도와주시러 오신 친정어머니께서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고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남편뿐 아니라 친정어머니까지 간병해야 했습니다. 3교대를 해야 하는 직장 때문에 아이들은 어린이집에만 맡길 수 없어 일주일씩 친구집, 친척집에 보내야만 하는 사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김대현 목사님께서 자매님,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요? 바닥까지 내렸으니 이제 자매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과 그날의 주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어요. 그렇게 시작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은 감사가 넘쳐 어떤 것으로 감사 기도를 나누어야 할지,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니 감사,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 교통사고 날 뻔했는 찰나의 순간에 지켜주시니 감사, 맑은 공기와 산뜻한 바람까지도 감사.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영적 성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집회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널 지켜보며 변함없이 사랑해오고 있었다고.
재성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은 나를 늘 사랑으로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해 그 순간 저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어요.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목자님께서 새싹 모자를 권하셨고 드디어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기쁘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셔서 믿음이 신실하고 선교 경험도 많은 양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목양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목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목원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며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주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자하게 해주세요.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저의 목장에서 목원들과 나눈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제 사정을 들으면 저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밝아?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그리고 교회는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너도 한번 믿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도 느껴봤으면 좋겠어. 나에게 주일 성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전부야. 주일이 전날에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늘 감사로 주님을 찬양해 라고 전합니다. 앞으로도 평생을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간증문을 써내려 가면서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힘든 시기에 후배 임채연을 보내서 빛의 자녀 교회로 인도하여 주고 주님의 귀한 딸임을 알게 하고 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김대현 목자님과 부족한 목자임에도 항상 순종과 신실함으로 목장 예배를 섬기는 목원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는 목사님들, 모두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으며 이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구원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사울이 될래? 다윗이 될래? 샤인 영성의 찬양편. 나의 34년 집회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이 찬양 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루게릭 환자가 치유된 것도, 암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나 초자연적인 표적들이 나타난 것도 강력한 찬양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였다. 기도, 찬양, 말씀은 샤인 영성 3대 토대이며 특별히 샤인 영성에서의 찬양을 논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사실 다윗은 우리아 사건과 인구 조사 사건만으로도 그 죄가 작지가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한편 다윗 왕과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인데 그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셨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완고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는 감사를 몰랐고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멘토 사무엘을 버렸으며 다윗을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점치는 여인을 찾아갔고 자신의 영혼까지 버렸다. 그는
전쟁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분노했다. 그는 그 다음날 악령에 사로잡혔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더욱더 불안한 자기 독백에 완전히 침잠된다.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간격이 더 벌어진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사울은 나 중심적인 독백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의 사람이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어 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3만 명을 동원했고 온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몸 찬양을 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4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보다 24편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확연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고백한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발견된다. 단순한 감사나 높임 정도가 아니다. 그가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간의 부족한 찬양이 충족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야 완성된다. 왜냐하면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찬양뿐이 아니다. 설교, 봉사,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샤인 영성의 찬양은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찬양이다. 지구의 역사는 사울에게 줄을 선 사람들과 다윗에게 줄을 선 사람들의 역사다.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결국 인류는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득하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자아 중심적인 사울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윗처럼 살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결단하자.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몰빵 신앙. 사사기 1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많이 사랑하셨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사실 그는 교만했고 정욕적이었다.
삼손이 애틋하게 생각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이었다. 삼손의 부모가 반대했지만 삼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에겐 권위자가 없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처럼 그는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문제를 키웠다. 결국 삼손이 큰 사고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 후 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들릴라 사건이었다. 스파이였던 들릴라는 그를 속였고 모든 능력을 앗아갔다. 그는 결국 블레셋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정이 많은 삼손이 가장 외로울 때 참 사랑을 만나게 된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다. 신전의 건물기 등을 그의 회복된 힘으로 밀어내 수많은 원수들이 깔려 죽었다. 살았을 때보다 그가 순교하면서 더 큰 기적을 일으켰다.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하지만 삼손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삼손처럼 분노장애와 여자 문제로 막장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막장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으셨다. 삼손은 또 다른 단점이 있었다. 그가 배우자를 보는 눈이 없었다. 그는 눈에 좋아 보이면 상대를 쉽게 결정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대개 청년들은 자신이 사랑한다고 느끼면 선택할 때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야 참 사랑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조건 없이 과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회를 주셨다. 그는 평생 받았던 관계의 고통을 끊고 모든 관계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갔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가 마침내 인생의 모든 극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 삼손이 비록 그의 인생을 많이 낭비했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몰빵으로 자신을 드렸다. 우리는 그의 삶을 관찰하며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삼손처럼 하나님을 위해 남기고 갈 수 있는 흔적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삼손처럼 몰빵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평생 자기 인생에 깽판을 치고 낙서를 하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랜 시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삼손인데 그는 짧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다. 삼손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힘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삼손처럼 고뇌하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평온함과 자유함 속으로 데리고 가신다. 삼손처럼 매번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 물방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평생 살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는 신앙은 절대 안 된다. 삼손은 삼손이라서 그런 마지막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같이 큰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매일 조금씩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날마다 야금야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삼손과 다르게 지극히 약한 우리는 과도하게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 아닌 매일 받아야만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실천해 보세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문제가 꼬인 경우가 있으셨나요? 삼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면 토론해 봅시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부모님께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목장 모임을 가져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친교의 나눔을 갖습니다. 정직한 질문과 대답으로 부모와 자녀가 마음의 대화,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아이가 없는 목장에선 서로 질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가져주세요. 나누어 봅시다. 하나,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선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참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권위자, 곧 선생님, 목사님, 하나님에게 순종하기가 어렵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나누어 봅시다. 둘, 자녀들의 순종과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사건, 노아의 방주 등을 참고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나누어 봅시다. 셋,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후손들이 받은 축복들을 성경에서 샅샅이 찾아보세요. 참고, 이삭과 야곱, 요셉 등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말씀